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기쁨은 감사는 바로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말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축복에 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국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땅 끝까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만은 단순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서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을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면은 단순히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는데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은 물은 계속 고정된 채로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그리고 그 수원지에서 물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이렇게 물을 칼칼 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계속 그만큼 더 많은 물을 받게 되죠. 내가 주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사실 이제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냥 그 마치 샘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더 크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고갈되거나 지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 사역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받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내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받는 것이나 받는 것과 이상으로 내가
훨씬 더 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진짜 넘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능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감사로도 내가 하나님께 참 보답할 수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답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보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땅히 완전하게 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갚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답이란 거 보상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 더구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예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될 처지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답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빌렸어요. 뭔가를 빌려서 다시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은 것을 이제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손해보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봤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때문에 막 수고하고 근심하고 또 마음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께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손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진정으로 감사한 거죠. 말 그대로 이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아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해 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상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됐다. 손해 보상은 내가 이거 억울하다. 이 상대방에서 내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꾸로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감사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갚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잘못해서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은 내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갚아야 되는데 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단순한 어떤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감사가 그만큼 넘쳐난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내가 뭔가를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손해를 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주님께서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내가 이미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오히려 내가 그 마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감당 못할 어떤 손해를 주님께 끼친 것처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미안하단 말이죠. 주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감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꾸 이게 미래의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수고했으니까 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또 아니면 또 미래에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거나 뭐 미래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에 그가 정말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그 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미래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주님께 이미 다 그 보상을 받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빚이라고 하죠. 뭔가 이게 부담감은 내가 이거 갚아야 된다라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손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랑 그게 이제 감사의 표현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면 양심의 가책이 되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사가 되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이야기하는데 능력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단순히 뭐 일이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떤 삶에서 기복이 생사 어? 화복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기복 가운데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죠. 그것을 이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의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바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그 사랑 행복으로 충만한 모든 그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그 결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끼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든 예수님 말 그대로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으셨고 우리가 그런 어, 어, 손해를 예수님께 끼쳤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내가 죄인의 괴수로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은 말 그대로 이제 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완전한 그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예수님 1만 달란트 비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궁핍과 환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면서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어, 때로는 내 목숨까지 바쳐도 사실은 그런 것은 사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게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적게 잡아도 뭐 최저임금 기준에도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다. 그것의 60만 배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쉽게 말하면은 뭐 최저임금 최저로 계산해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은혜를 이제 돈으로 이제 계산하면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바쳐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기껏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 6조 원에 해당하는 돈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6조 원이라는 돈을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내가 1,000만 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그게 무슨 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60만 배면 그렇죠. 60만 배면은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 1,000원인데 1,000원에 60만 배면은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우리는 그 사실은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사실은 누리려면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생각해도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6조 원 정도도 사실은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받을 그 은혜만 해도 우리의 생명도 완전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 뭐 영원히 이게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수고하고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학 계산에서 우리가 극한급 계산은 아무리 큰 값을 분자에 넣어도 분모가 무한이면은 계산은 그냥 간단해요. 답은 무조건 0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받는 대가로 생각하면은 분자하고 분모를 바꿔서 분자가 무한이고 분자가 무한이면은 분모에 아무리 큰 수를 갖다 집어넣어도 답은 간단해요. 항상 똑같아요. 무한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본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거기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손해는 제로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감사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내 통장 잔고에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카드를 쓰든 어떻게 내가 찾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 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모든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